다 함께 7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얻는 자 복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교회에서 또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을 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다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7월 31일, 8월 1일 이틀에 걸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무사히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달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에서 수도권에 이 거리두기 지침을 4단계로 상향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오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달 사항은 지금 7월 31일과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일정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수련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4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제 잦아들지 않으면 거리두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는 대로 발표되는 대로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회의를 하고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처럼 7월 31일과 8월 1일에 개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현장 예배가 없다는 것과 또 여름 수련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못생기면 비호감이라는 편견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편견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라는 편견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 이런 편견도 있었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편견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진 생각과 편견들로 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러한 편견들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곧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못생기면 비호감이라는 편견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또 공부를 못하면 실패자라는 편견 때문에 너도 나도 자기 재능이나 흥미와는 상관없이 공부에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고 가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대기업 입사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결국 차별을 받게 됩니다. 경쟁의 결과는 결국 차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같은 대학교 또 같은 학과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수능 시험을 보고 정시를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최상위 부류이고 두 번째 부류는 수시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가 농어촌 전형이나 재외국민 전형 등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기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교내에서 발언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이고 같은 학과를 다니면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편견은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은 상처를 만들어내죠. 예전에 한동안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엄청난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도 생겼었고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한숨 이처럼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하고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까지 오늘날의 사회와 오늘날의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낳게 돼요. 어떤 두려움을 낳게 되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키도 작은데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고 가족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경쟁이 뒤처지면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결과는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나는 경쟁과 차별과 상처와 두려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결과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져도 괜찮고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돈을 잘 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예쁘고 잘생겨서 키가 크고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책이나 어떤 노래에서 위로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주어진 이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화를 찾고 평안을 찾고 행복과 화평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에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의 결과는 결국 경쟁과 차별과 상처와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요한복음 14장 8절을 말씀드릴게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쉽게 믿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저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빌립의 물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넌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넌 나를 지금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나를 만났고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목격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너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는 이미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잖아. 왜 자꾸만 못 본 사람처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모르시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이렇게 예배생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만났잖아요. 아버지를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느꼈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만났으면서, 경험했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미처 몰랐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할 거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지만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도 너희는 알아.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절대로 위로와 평화와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경쟁시키고 차별하고 상처 주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인 평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화와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표준세집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정말로 여러분이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한 곳, 주님의 품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입니까?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유 없는 행복,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행복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누리기 원했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별 관심 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 좋은 사람, 좋은 자녀, 인싸가 되기 위해서만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쟁과 차별과 상처와 두려움을 만드는 이 세상 가치관을 더 이상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